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나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주일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득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갑자기 영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영광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영광을 취하죠. 자기 영광을 서로 취한다라고 본 말씀에도 나오죠. 서로들 영광을 취합니다. 자랑하고 내가 좀 잘했어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영광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자랑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말씀 안 한 것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천국 가냐 마냐가 결정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천국을 가냐 마냐 이 결정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곧 심판장이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앞으로 이게 판결을 내린다잖아요. 지금 얘기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은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무섭죠?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이 의롭다. 심판의 기준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이게 심판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심판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이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한 분의 뜻이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역할적으로 이게 좀 분리된 모습이라고 해서 이게 세 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세요. 한 분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셨죠. 그분의 뜻대로 한다.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분의 뜻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이것보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이걸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데 심판석에 앉으셔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판결을 내리는데 너 죄 있다? 너 죄 없다?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심판장이 이렇게 근거를 대잖아요. 재판을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가 없냐면 나 대신 예수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죄가 사해졌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 이게 지금 함축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도 필요 없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말씀 했다는 거죠. 34절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큰 증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죠? 요한에게서는 있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났죠. 요한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야,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열광했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증언이 나타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역사라니.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역사를 했는데 가장 큰 역사가 뭘까요? 그 역사는요, 역사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사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보다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더 뭐가 필요해요? 죽었다 살아난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무덤에서 살아나질 못합니다. 이건 진리와도 같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다시 또 죽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왜 살렸을까요?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부활의 증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것. 33절 말씀에 두 번째 주제로 진리에 대한 증언.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알고서 말했는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다시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증언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했을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성경이 누구를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썼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진리가 보여요. 그것만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자기가 잘났다라고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자격이 돼. 난 복 받을 자격이 돼.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광일까요?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다른 영광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요. 아무리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영광을 취하세요. 하지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계속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요, 면류관을 씁니다.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이 영광을
얻어서 기뻐해야지 다른 영광을 기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46절 말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5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성경을 왜 읽느냐? 바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주제로 내게 대한 증거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증거.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요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심판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석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인석에 서질 않아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언제 끝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그 심판과 죄가 처벌이 끝났어요. 처벌.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우리가 그 재판석에 가서 죄인이 서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선고를 때리죠. 그리고 처결을 하죠. 감옥에 간다든지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예수님은 이미 사형을 집행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가 있을까요? 심판이 끝났는데. 처벌도 끝났어요. 죄인석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심판을 지켜보게 돼요. 누구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러한 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증언을 지금 글로써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은데 저희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많은 선물들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사 이제 그 구원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